이와 같이 통일된 왕국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한다. 이와 같은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계 각 방방곡곡에서 전부 다 돌아와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 바로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37장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는데, 에스겔서는 BC 560년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560년경이면, BC 560년경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냐면 고조선 그 철기 문화 시대, 정말로 역사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런 때에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 37장에 나오는 마른뼈 환상이라든지 또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40장, 48장 천년왕국에 대한 이와 같은 글을 써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와서 이런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와 같이 마른뼈 환상 또 소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는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거다, 배움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의 이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언급해 볼 때, 성경은 이런 교훈을 통한 그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직접 경험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격 형성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격 형성을 이루어가는 데는 참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그 말이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자, 아주 뛰어난 자, 그 말이죠. 유명한 자를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성경에는 두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이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갖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4장 7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표현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식의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좀 어느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성경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것,
그 다음에 이 역사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런 대언자,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들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아, 그 말이죠.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을 백성들한테 알릴 때는 주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말해라.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잡혀와가지고 바로 대언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와서 어디에 살았냐면 유프라데스강 밑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한테 참 잘 돼간다, 정말 망하지 않고 잘 돼갈 거다 이런 말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은 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설교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동 설교를 많이 하게 하시는 환상들이 에스겔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동일하게 대언자, 선지자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눈미러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이 에레미야는 똑같은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왕한테 이집트를 의뢰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뢰하면 목숨도 살고 왕위도 이렇게 유지를 한다. 절대 이집트에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해도 왕이 듣지를 않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을 잡아다 두들겨 펴고 심지어는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레미야가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내셨는데, 정말로 에레미야 말을 진실로 들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10사람이 안 돼요. 10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10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까지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에레미야는 결국에는 에레미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을 잘해서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참 그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무려 이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한테만 총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벨사살 왕, 벨사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뭐냐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무려 4왕을 섬겼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쭉 보면 바로 이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이 2군데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에스겔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은 70일에, 다니엘들을 기록하면서 71회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일을 통해서 그 유명한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대에 바로 뭐냐면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7장을 한번 이제 보면, 이 에스겔서를 쭉 보면 예언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번 이루어지고, 3번째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 1장부터 28절까지를 쭉 보면 4군데로 딱 단락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단락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시대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세계 도처에 약 한 100여 군데 나라에 1,500만의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제일 많죠. 600만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정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 있는 약 한 900만 정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유대교를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지금 그 1948년 5월 14일 날을 기회로 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현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유대교를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지만 2%가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7년 환란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이 말을 듣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년 환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이방 성도들은, 이 은혜 시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너무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다 확실하시죠? 우리들은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 들려서 올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7년 환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7년 환란은 바로 이가 혹독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오시는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에스겔서 우선 37장 1절부터 쭉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에스겔서 37장에 언급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들 그 구약성경 1208쪽, 혹시 그 킹제임스는 1041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예언들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절을 보시면, 제가 1절만 간단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권능, 즉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 주의 영 안에서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그발 강가에 몸은 있는데 바벨론에서 몸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바로 여기 뭐라고 나와요? 골짜기라고 그랬죠. 골짜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산골짜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산 골짜기 아주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고 한다면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아주 넓은 평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골짜기가 나오면 골짜기는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넓은 평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넓은 평야에 이 마른 뼈, 이게 송장이죠, 송장이 다 썩어서 마른 뼈들이 무지하게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송장을 보든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에스겔한테 그 뼈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자, 이건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년 동안 살죠? 포로 생활을? 70년 살죠, 70년. 70년 살아요.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까지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동안 전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지금.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세계 제2차 대전에 히틀러가 600만 살인 사건 아시죠? 지금도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요. 아주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 도자로 밀어서 하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600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와 같이 아주 유대 민족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그 시대를 지금 상징으로 하면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언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하면,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전부 다 좀 읽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31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 뭐냐면 숨입니다. 숨.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지어서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푹 불어넣었다고 그러는 게 숨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이 숨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가지고 숨을 확 불어넣으니까 뭐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다음에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에 덮이나 그 속에는 숨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수마, 그 말이죠. 수마,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숨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뭐야?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바로 4절에부터 11절까지는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시오니즘 운동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오니즘 운동, 유대민족, 회복운동, 복구운동 이게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프랑스에 이 유대민족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사는데 아주 천대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프랑스의 시민권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기하로 해서 그 유대인 언론이었던 테오도로 헤르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면 시온주의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 시온주의에 강령을 내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분이 1896년도에 뭐를 그 책을 발간했냐면 유대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런 걸 발간해서 낸 다음에 1897년에 놀랍게 스위스 바벨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그 열리면서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52년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으로 승인을 하죠. 이 성경하고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성경하고 참 이렇게 닿는데 바로 이와 같이 1945년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성경 주석도 이스라엘은 생각을 못했어요. 주석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옛날에 주석들을 보면 거의 다 그 영적 진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을 해버리는 이와 같은 주석들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유엔 승인을 받아서 회복될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루어져서 이처럼 그 성경 말씀을 응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돌아오는 부분은 바로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주 정확히 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제가 우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니라. 아니, 딱 명령으로 나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회복 운동을 시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뭐라고 그래요?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건 유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리 뭐 이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도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한다 하노라. 그렇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 세계 방방곡곡 약 100여 개 국가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약 1,500만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킹제임스는 이거를 그들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을 보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 딱 하고 포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고레스 칙령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이게 요 말씀대로 본다면 고국 땅으로 돌아왔죠. 1차는. 2차는 언제냐? 2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승인하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예언이 성취된 거죠. 2차로. 근데 현재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100여 개 국가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거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게. 이 말세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 다 돌아오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이제 다음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보면 뭐라고 나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이르는다고요. 38장, 39장. 그게 엄청스럽게 큰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3차, 언제 이룰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때가 있을 텐데 거의 돌아오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아직 우리나라에 한 150명 정도가 유대인이 산다고 그러는데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나봤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만 해서 끝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15절을 한번 보시죠. 3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그 말이죠.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거를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막대기에는 이 유다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쓰고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백성들한테 이렇게 실제 막대기를 잡아다가 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쓰고 합쳐가지고 하나 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에스겔이 말하는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액션 설교를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서 남유다를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데 이 10지파에 제일로 힘이 센 지파가 어디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집트 종살해 가지고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하고 작은아들 므낫세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그러면 정말 왕권도 요셉에서 나면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한테 축복을 할 때 어때요? 야곱이 므낫세 큰아들한테 축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둘째 아들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아주 힘이 셌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아주 세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는 아주 갈등 관계가 심했어요. 그걸 잘 이해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12정탐꾼이 나오죠. 12정탐꾼.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때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드셌어요. 근데 사무엘상으로 딱 넘어올 때 누가 왕이 돼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이 왕으로 쓰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주신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근데 이 땅에는 뭔 족속만 있냐 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라고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이 세 부류, 세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걸 지금 말을 하면서 뭐냐면 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28절에 보면은 22절부터 28절까지는 정말로 이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을 지금 이 의미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이 솔로몬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바람에 아들 여로보암 시절에 두 백성으로 나누겠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 안 했네. 남유다는 르호보암, 우게저는 여로보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 민족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게 아마 이 다윗이 한 400~500년 전에 죽었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실질적인 왕은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천년왕국 때 이렇게 다윗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뭐예요? 아마 천년왕국 때 성전 짓는 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이 성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거룩하게 이 여호와인 줄을 거룩하게 누가 안다고요? 여기 열국이라고 그랬죠. 열국. 열국은 그냥 열국이라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교도들이 그와 같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다윗 왕이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백성들이 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조금 헷갈릴 것이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예수께서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년 한 날이 끝나고 바로 뭐냐면 들어갈 사람은 그 유대민족이 있죠. 지금 현재 유대민족들이 하여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그때는 뭐냐면 아들, 딸 낳고 산다고요. 우리는 이미 아들, 딸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들, 딸 낳고 싶다고 그러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처럼 천년왕국에 가서 사는 이 아이들이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부모들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태어난 자식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옥에서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에스겔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말은 같지만 그와 같은 게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로 이 에스겔서 37장 전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다윗 왕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여기 에스겔서만 나와 있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신약 때도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님께서 로마서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한 특별 민족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참 놀라운 대목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냐면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화평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게 다윗이. 근데 또 이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돼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에 영화로우리라.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천지 사방 군데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게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모으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절에는 아까 막대기 하나에다가 남유다, 하나에다는 에브라임, 그 두 개를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3절에. 에브라임의 남유다를 질투하는 질투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이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년왕국 때는 절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이때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 왕이다. 실질적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다윗 왕이 통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참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지금 우리 은혜의 복음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다 읽어도 53장만 딱 빼놓고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아예 읽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거를 안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이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참 너무 놀랍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아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나와요? 끝에 하나님의 자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뜻을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그냥 잘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을 할 때, 니들이 비록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 사시기에 어떻습니까? 내 성전 지금 뭐 이제 저도 내후년이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이런 코로나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온 마른 뼈의 환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정말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밥 먹고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영적으로.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이게 바로 마른 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중시 여기고, 정말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진 헌법이에요. 이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 중 미국 다음 가는 헌법이라고요. 이 헌법을 뜯어고쳐가지고 자유란 말을 빼버리고 헌법 고친다? 이게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준수하고 정말로 공정과 공의가 살아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마른 뼈 환상하고 마른 뼈 서생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 정말 이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히 해서 더욱 잘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중국과는 정말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지금 나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말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들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국가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또 아까도 시편 1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정말 마른 뼈에 소생이 일어나듯 우리나라도 소생되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의 핵심을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의 소생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다윗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